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리더가 영향력 있는 리더로 변화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리더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리더. 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22명의 왕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또 사울 왕과 다윗 왕 둘을 비교하면서 정말 바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성인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보다는 사무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울 왕보다는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가면서는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읽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장면 가운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사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는,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시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계시하지 아니하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다가오는데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사무엘일까? 사무엘서는 1장서부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매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조차도 오늘 앞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성전에 나와서 엘리의 눈에는 술 취한 여인처럼 막 난동부리며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사무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요, 기도하여 얻은 자식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살아가다가 보면 기도하면서 얻은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참 정말 은혜 가운데 거저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이름도 사무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일평생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결단하는데 내가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무엘이 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은 인물입니다. 기도로 태어났고 기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양육시켜 주셨고 기도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서원했고 기도하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떨어짐이 없이 사무엘의 기도를 다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불꽃교회가 지난 11월 달에 31주년을 지나고 금년 3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름이 불꽃교회인 것처럼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흥을 주셨던 교회입니다. 정자동 불꽃교회 시절서부터 건축할 때에도 거기가 마른 땅이라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교회 건축할 때에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할 때 우물 파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여기에는 물이 안 납니다 그랬는데 물이 나왔어요.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날까지 물이 펑펑 나왔어요. 상수도 들어오니까 그 물이 그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신 교회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신 교회. 판교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만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지은 대예배당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라도 합시다. 기도하면서 3만 시간 채워질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10,000시간 때 기공하게 하셨고 3만 시간 때 이 교회를 완공하게 하셨어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 DNA를 가진 교회라는 거죠. 사무엘의 성품을 보십시오. 기도의 DNA를 가진 사무엘은 자라면서도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받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사무엘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왕이 있기 전에 있으면서, 블레셋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오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아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포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 후회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드려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전쟁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은 일체의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마음이 청결해서 백성들에게서 재판을 하면서 증언을 들을 때에도 뇌물을 받거나 소를 받거나 염소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서 무엇을 받은 게 없다고 선언하고, 내가 누구의 손에서든지 받은 게 있거든 빼앗은 것이 있거든
너희에게 갚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청결함과 비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악한 것은 악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이 15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전리품을 빼앗아서 좋은 것을 다 취하여 가졌을 때에도 단호하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DNA를 가진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과 같은 리더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더 받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으로 채움받고 결백하게 청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 거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한나가 결단하고 서운한 대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곁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지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오셨는데 이 성전에 참 잘 나오셨어요. 이 성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신 대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리더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맥이 끊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소에서도 차마 행하면 안 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3장부터 보면은요, 사무엘과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 앞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빠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2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요, 당연히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누워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있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거죠. 사무엘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엘리도 누워 있고 사무엘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자리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 연못처럼 하나님의 치료의 물결,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성소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엘리처럼 기대가 없이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리더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찾으셨는데 그 찾으시는 일꾼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두 번째 부를 때까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나이가 10살에서 12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4, 5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신데 초등학교 4, 5학년 되는 남자아이들 아침에 한번 깨워보세요. 얼마나 전쟁을 치르면서 깨워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성소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10살 남짓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어요. 조그마한 소리에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어요.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죠. 부르셨나이까? 아니라 가서 누워라. 또 가서 눕습니다. 또 조그마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라 가서 누우라. 사무엘은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조그마한 소리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무엘이 세 번째 엘리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알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해요. 다음에 또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그대로 주님 앞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실로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불꽃교회가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보에 성경 일기표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엘리처럼 하나님 말씀 안 들리니까 뭐 아무 처소에나 누워서 내 삶의 아무 자리에나 있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다가 주일 되어서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종이 권면하는 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옛 구약, 옛 약속, 새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눈을 막습니다.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많은 선조들에게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금년 한 해 지나시면서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보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요 내 환경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만이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또 설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듣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삼아서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가? 사무엘이 기도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섬기는 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왜 우리가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2절 3절 말씀에 그런 말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죠.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하나님의 이상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던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요. 그만을 섬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대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대요. 살게 하신대요.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 다시 살게 하신대요. 우리 불꽃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기도의 DNA를 가진 교회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의료 미용 선교회에서 27분이 베트남을 다녀오게 돼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적었지만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참 많이 감당하고, 또 의료 선교회는 예전부터 20여 년 전서부터 저 중국의 용정, 훈춘시의 용정이라고 하는 곳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5년 동안 의료 선교를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연변에 있는 훈춘시에 있는 조선족들도 섬기고 치료하고, 또 거기에 어린아이들, 심장병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수술도 시켜주고 했던 교회예요. 우리 불꽃교회가 판교로 와서 의료선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선교부장님 하시는 장석진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장 장로님하고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장로님 우리 기도해서 의료선교회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해야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치유하시는 사역이 70%. 하나님 나라 물론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던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해야죠. 기도해야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난 4년 동안 흘러오면서요, 제가 어제는 우리 마지막 떠나기 전, 오늘 떠나는데 오늘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우리 불꽃교회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사 선생님들이 23분이에요. 23분 가운데 의사 선생님 6분, 치과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미용 선교사님들 5분, 그 외에 돕는 많은 분들이 27분이 오늘 저녁에 의료 선교회를 다녀오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간에는 이런 농담도 제가 했잖아요. 의료 선교회 하나님 빨리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시다 수의사 선생님까지 보내주셨다고.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외조부, 외조모님이 다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1800년대 후반의 사람들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선교사들 도움받아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나오시고 세브란스 의전 나오셔서 의술을 베풀면서 선교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달려갔더니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약품도요, 여기 우리 앞에 우리 이규택 집사님도 계세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는 참여는 못하지만 제약회사랑 또 연결해 주셔가지고 약품도 많이 이렇게 지원받고 갈 수 있게. 또 베트남에서 오늘 입국을 해야 되는데요, 약품 조목조목 허가가 다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어느 권사님 속장 세미나 때 들으시고 연결이 돼가지고 아는 분 특송회사하고 연결해서 약품은 벌써 어제 저녁에 떠났어요. 야, 하나님 하시는 게요, 도무지 제가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 이런 부흥을,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느끼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리더가 왜 돼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셔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하나님의 하시는 영적인 부흥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냐 하면, 기도할 때요 승리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전쟁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블레셋에게 무기도 다 뺏기고 철제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기도하게 하시고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진과 우레를 발하셔서 그 땅을 다 어지럽게 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심지어는 13절 말씀엔 이렇게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기도하는 리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불꽃교회 기도하는 리더들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리더들이 세워질 때 우리 불꽃교회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가 기도하는 DNA를 가진 교회이고,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질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실 터이고 살게 하실 터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방팔방으로 평안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리더로 세움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들여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으로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